오늘 함께 할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또한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들리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곧 준비된 삶을 살기를 열망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당시로 보면 초신자였던 거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고 있는 그때가만 하더라도 이들이 예수를 믿은 지, 교회가 되어진 지 1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갈망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이 짧은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의 기반이 연약했기 때문에 많은 미혹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해서 이 당시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 가짜 서신들도 돌아다니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가짜 서신을 만들어서 이게 바울이 쓴 서신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악한 마술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도 이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거짓된 성경을 전함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서도 몰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원리경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경을 가지고 있는 것.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성경과 비슷해 보이는 그 토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방했을 뿐이지 성경의 진리를 다 담고 있지 않죠. 이렇게 거짓된, 왜곡된 그런 성경으로, 경전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짓된 복음,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든든히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쉽게 흔들려 버리고, 또한 미혹의 영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 말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성경을 알지 못하기
마이크에 배터리가 나가서 잠시 끊겼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그렇게 거짓 복음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 나가면서 내 믿음을 이 성경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 기도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독해 나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66권 전체를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통독하고 강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고 그래야 분별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절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일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예언과도 이게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QR 코드를 받지 아니하면 상점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을 다녀온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귀찮게도 바로 옆 가게에 가서 들어갔을 때 QR코드를 찍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가게를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QR코드를 찍고 손을 씻고, 아니 조금 전에 옆에 가게에서 했는데 여기서 또 합니까? 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코로나를 빌미로 통제 사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한 증거입니다. QR 코드를 찍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모든 것을 다 중앙 정부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요, 나 자신을 어떤 정부의 어떤 자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를 통제하는 것, 그것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통제받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되어지면 배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참 심각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666 표지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대가 온다면 지금처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현대 사회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 외에는, 아니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사고 파는 일들이 없으면 먹고 살기 참으로 힘든 사회이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선진국일수록. 따라서 666 표지를 받지 아니하면 당장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다. 그 생존 때문에 666 표지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야 배교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렇게 배교를 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를 어떤 자라고 하냐? 대적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적그리스도다랍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어느 곳에서 서 있게 되느냐 하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서도 이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적그리스도가 선다라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7년 대환란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날은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패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패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으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느냐?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입의 기운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마지막 때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그 입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사단을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9절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사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에 의하여 잡힌 자, 사단의 대행자라는 겁니다. 대행자.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뽑히움 받아서 그 사탄의 대행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대행자는 사탄의 활동을 하는데 사단의 그 능력을 힘입어 활동합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 활동하는데 어떤 일까지 하느냐? 그는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한다. 여러분들 무당도 병을 고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곧 기적을 행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유 집회 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 이방 종교 가운데에
각종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곳에 모두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도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런 기적을 보이며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 사단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 분별은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곧 그가 기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 사랑의 은혜가 넘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과 그 사랑이 없이 기적을 행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일하는 곳에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기적이 일어남과 동시에 사랑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일하는 곳에는 정죄함이 넘쳐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용서함이 넘쳐나는 곳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일하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림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미혹,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패망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말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그대로 믿지 않고 불신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대에 서느냐 천국에 입성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아니 진리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여러분들이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 가운데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현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정영철 집사님과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